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과 심각과 사상과 이념을 찔러서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 삼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심을 더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나의 삶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영을 깨워주시고 잠들려는 육신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큰 잔치가 끝나면 며칠간 입맛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고요. 건강한 사람은 어제 잔치에도 오늘 또 밥이 허기집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부흥회를 끝나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서울서 이제 공수해가지고 읽었는데요. 한 번 읽은 다음에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1위를 기록한 책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아시아 지역까지 열풍 속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에 출간되었는데 출간되자마자 일반 서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대열에 들어선 책입니다. 제가 읽은 이 책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뇌신경의학자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 또 천국 다녀온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천국을 믿지 않거나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을 너무나 소망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한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믿을 뿐 아니라 천국을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천국 간증과 책들 중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믿지만 천국 간증을 잘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듀크 대학에서 뇌 전문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와 의사로 15년 근무한 세계적인 의사이며 과학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사후세계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후의 경험을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임사체험을 그는 규정하기를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던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1월 10일 새벽 4시 30분에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10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대장균성 뇌망령에 걸려서 치사율 90%의 투병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의사들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리고 모든 생명을 연장하던 기구를 철수하려던 그 시점인 7일째 되는 날에 눈을 번쩍 뜨고 다시 이생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의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뇌사 상태에 빠진 첫날부터 너무나 또렷하게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빛을 경험하였고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천국은 너무나 평화롭고 사랑받는 존재감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가 지금까지 40년간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고 우주에 대하여 배워왔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결코 의심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알렉산더 박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미친 소리라 부인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보고 만나고 경험한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과학자로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라 생각하고 과학자적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7월에 우리 한국의 오마이뉴스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진보적인 매체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언론 매체입니다. 이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오마이TV에서 이 이본 알렉산더 박사의 책을 가지고 대담회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직 의사 두 분을 모시고 하는 대담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1970년 이후에 이 발달된 의학 덕분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당연히 사망했을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약 1000만 명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 없고 사후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주장을 그날의 의사들이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알렉산더 박사의 체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히 치유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사체험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누군가를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누군가를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그들의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미루고 추측해서 천국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영광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예수님의 5대 사건으로 불리워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이후 6일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 부르는 이 산은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대 성경학자들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헬몬산이 이 변화산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헬몬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산인데요. 약 2850m가 되는,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어지간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볼 수가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죽은 지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가 나타나고 9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제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성경은 더 이어서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세한테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황홀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변형과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의 감격과 영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하기를, 한번 영상을 띄워보시죠. 문자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할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증언.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 광경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고, 그가 장래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그날의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지탱해주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짧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변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체가 변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예수님 모습은 자기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제한받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굴은 희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본체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옷도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아마 마가는 보지 못했죠, 자기의 영적 아비인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록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한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모습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지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본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을 보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자신의 존귀와 영광된 본체를 잠깐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를 하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시면서 더욱 강력하게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깊은 시련에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련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변화상으로 불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학자들은 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의 전조국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받을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올 수 있고 내 심령의 평강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내 후손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나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손해인 줄 알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 손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공격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묵묵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해같이 빛나는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계시록 7장을 펴보았습니다. 그날 사도 요한은 빛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기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펴보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로마서 18장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는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변화는 장차 우리가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형된 예수님 옆에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장차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언젠가는 시들고 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직하게 추적해보면 우리의 인생 걸어온 과정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얼룩져 있고 얼마나 더러운 얼룩이 져 있고 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종이 먹어서 욕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살아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죄짓는 욕된 몸이 다시는 죄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렇게 자주 병들고 깨지는 연약한 것이 다시는 깨지지 않는 강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여기저기 제한받던 육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령님의 깨닫는 지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야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그날에 변화산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진리를 증거해줘요. 그날 주님 제자들은 1500년 전에 그날로부터 그들이 보았던 그날로부터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900년 전에 죽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직접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을 입었어요. 진짜 모세와 진짜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자들은 저분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간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지상에서 연을 맺었던 먼저 사망한 가족들을 만나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사실 입양자였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가 16살의 미모였던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입양기관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박사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친가족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 너무나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친가족을 수소문하여 54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를 입양시켰던 그 부모는 자기를 입양시킨 후에 다시 결혼해서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부모와 진짜 동생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둘째 여동생은 이미 4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뇌사 상태에서 임사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박사가 천국을 경험할 때 계속 그에게 천국을 안대했던 수호천사 같은 나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뇌사 상태에서 살아나 돌아온 이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친여동생으로부터 이미 죽은 둘째 여동생의 사진이 액자로 내서 소포로 내달립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친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전송된 사진을 살펴보던 알렉산더 박사는 가슴이 뭉클해져.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천국에서 자신을 안내하던 나비라 불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박사의 모든 의심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이 저의 누님이셨습니다. 2살 후에 저의 누님은 자라면서 저의 신앙의 동지였고 제 친구였고 제 연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누님이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오던 어느 날 대구에서 대전의 충남대병원으로 병원을 간 저를 누님이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누님은 저를 자기 옆에 앉으라 하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이라,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식으로서 엄마에게 효도 못하고 먼저 가는 것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누나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누나가 못다한 효도까지 내가 누나 대신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그리고 저희 누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 제 누님이 정말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신 누님을 가장 먼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가족들, 신앙의 선배들, 지금 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뜨거운 감격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분명한 믿음. 5번째, 마지막으로 변화산에 주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여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는 장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라는 용어를 써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세라는 것은 죽음이란 말에 높임말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별세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정확하게 엑소더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별세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듯이 이제 주님께서 모든 백성을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엑소더스, 곧 구출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명에 매여있는 세상을 구출하는 죽음이다. 곧 엑소더스의 죽음이라는 의미.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감사했고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힘이 없어 당하는 실패가 아니라 세상을 구출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적 죽음이다, 성리의 죽음이다,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귀가 어두운 베드로, 지금 여기 영광이 솟아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지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된 별세를 위하여 이 변화산을 내려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 별세 십자가가 영광. 오늘 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는 위대한 진리는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아 보여도
지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자 하는 것은 거짓 영광에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명예가, 돈이, 건강과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하지만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자 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미래에 주어질 참된 영광을 보여주는 희미한 영상 같은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앞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변화사를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참된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참된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도 언젠가는 별세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변화산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별세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에게 참된 영광이 될 것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